창세기 3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애매하니까 아멘을 잘 못하겠죠.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제 추행을 당하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혹한 보복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야곱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그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그곳에 정착할 마음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에 세겜성으로 이제 놀러 갑니다. 그쪽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대략 한 15세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아비 하몰에게 이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몰이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이거를 기회로 해서 그 가족 간에 하나가 되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민족처럼 지내는 그런 제안을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알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알았는데 이제 그들은 아주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그때는 이 결혼을 우리가 성사시키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잘 지내보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하몰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몰과 세겜이 받아들여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 이 디나의 오빠들이 기습을 해서 성의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 성을 약탈하는 대학살극을 자행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궁금한데 이 내용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그 가치와 내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가치가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모호하고 섞이고
경계가 없는 타락의 현실을, 즉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죠? 야곱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지금 우리 아이가 몹짓을 당했지만, 그 화나고 힘든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더 유익을 얻도록 해보자 라는 다분히 연약하고 다분히 현실적이고 다분히 실용적인 해결안을 이 야곱은 생각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들들의 모습은 뭐예요? 아들들은 이 문제를 대단히 용기 있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단히 문모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야곱과 아들의 갈등의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30절, 오늘 그 본문의 30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의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냄새를 내게 하였다는 것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나를 이제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꼴을 보였으니,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은 나는 수가 적은즉, 되게 현실적이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책망에 대해서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반문을 하죠? 이렇게 반문을 하죠.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라고 반문을 해서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끝이 납니다. 애매하게 끝납니다. 어떤 해결점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놀라게 되죠. 어떻게 놀라게 되는가? 여기에는요, 놀랍게도 보세요. 34장에 걸쳐서 이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등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아들들도 그렇고요. 누구도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을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해결합니다. 이것이 이 디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세요?
뭔가 여러분들의 한계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야곱의 한계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 아들들의 문제일까요? 그들만 갖고 있는 한계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한계일까요? 예,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면, 우리가 시므온이고 우리가 레위였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을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 일에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아직 어린 그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일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우리는 야곱보다도 이 아들들보다 더 우리가 나을 것 같습니까? 더 나은 대처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떡하나? 속상하도 어떡하나? 그냥 실용적이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 어떤 유익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취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예요? 그게 아니면 그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모욕과 이런 수치를 할 수 있는가 하며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나가 이처럼 그들을 학살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거의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자기 성격대로 믿고 자기가 납득하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그래도 지금 목회한 지가 꽤 그래도 어느덧 이제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성도들이 때로는 있는데 그러나 그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왜 거의 본 적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거를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보통. 믿음에 승리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요. 그런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보아지도록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간혹 있는 분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함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확인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의 완벽함이나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요? 남들보다 내가 강한 거요? 그걸 기준 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얼마나 나의 무력감, 무능함을 깨닫는가. 그래서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로 자신의 신앙이 바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센가? 이걸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걸로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좋다는 말씀 듣고 싶죠?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제가 금그릇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금그릇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금그릇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새 그릇은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담아서 이제 금그릇이 되거나 강철 그릇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고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좀 하나님이 우리를 강천 그릇으로 좀 막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질그릇 그대로 두십니다. 질그릇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질그릇 그대로 두세요? 아니, 좀 새 그릇으로 좀 바꿔주시지.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강철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소중한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거. 그건 뭘까요? 바로 생명의 출처입니다. 생명의 출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강철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금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마음을 누가 가질 것 같아요? 누가 가질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질그릇인 게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새 그릇이었다면, 내가 금그릇이었다면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강철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금 그릇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땅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이제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은. 그런데 이 땅은 또 둘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뭘까요? 좋은 땅은 무엇이 다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좋은 땅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무엇이 없죠? 길가와 같은 완고함이 없고, 그죠? 돌밭과 같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없고, 가시떨기밭 같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완고함이 없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없는 겁니까?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뭐가 좋은 땅일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에게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래서 열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 그게 순종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한마디로 뭘 얘기해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땅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을 풍성히 누릴까요? 자기가 강한 줄 아는 사람이 누릴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연약한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열매가 맺힙니다. 연약한 사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이 연약함을 가진 자가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제 성경 구약 437페이지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자,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로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그 성도의 승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과연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해서 이겼습니까? 그죠? 강해서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다윗은 골리앗보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봐도 골리앗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약합니다. 그는 실제로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윗이 이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뭐가요? 다윗이 자신을 약하다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자신이 강한 줄 알았다면 결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못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강한 줄 알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했죠? 뭐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죠? 내가 약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약함을 분명하게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결코 자신을 믿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돌팔매질을 믿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 목동하면서 돌팔매질을 수련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맞췄을까. 물론 뭐 연습 많이 했겠죠. 뭐 그게 그냥 맞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가 돌팔매질을 정확하고 강하게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을 가졌다고 만약에 믿고 나갔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영적 싸움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중요한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주먹 다짐할 겁니까? 그런 싸움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은 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지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왜 지는가? 내가 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센 줄 아는 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일에서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것. 이게 성도에게 유익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이건 결코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죠.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를 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안 하는 것 같죠? 센 줄 아니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센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렇게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센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능히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영적 전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그 심각함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완전하거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과연 우리 앞에 막닥뜨린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에 옳게 결정한 것이 도대체 살면서 여러분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도대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내가 옳은 판단과 옳은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것 같습니까? 누가 잘 되면 내가 옳은 판단을 해서 그 덕에 누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옳은 판단, 특히 신앙적인 옳은 결정을 한 거는 세기도 힘들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결정과 또 판단과 길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다고요? 아니요. 성도도 살면서 실패를 여러 번 합니다. 성도에게는 좌절이 없다고요? 아니요. 성도도 얼마든지 좌절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실패 없는 성도, 성공하는 성도만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건지 모릅니다. 실패와 고난과 좌절이 없이 겸손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공, 무조건 실패 없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많이들 가르치고 또 그걸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 좌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